서로 친한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원을 가게 되었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다친 데가 없는데 김 집사만 많이 다쳐가지고 타박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 안 다친 집사님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다친 집사에게 어떻게 집사님 묻더냐 그러면서 어떻게 집사님만 다쳐서 이렇게 물어 집사님만 다치냐 이랬더니 그 다친 집사가 하는 말이 사탄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건드린다. 왜? 그랬더니 그 안 다친 인간들이 에이씨 그거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조금 우리 생각해 볼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내가 사탄 앞에 사탄이 건드릴 만한 가치 있는 인간인가? 아니면 사탄이 볼 때 사탄에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인가? 사탄은 건드릴 가치 인간을 건드리지 가치도 없는 인간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건드린다는 사실이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탄은 세계에서 제일 일본으로 표적 인물을 정했습니다. 그때 욥에게 사탄은 제1호로 저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탄은 욥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1장에 보면은 1장 1절 이하에 보면 욥은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거기다가 욥은 하나님께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그 세상에 가장 많은 물질의 부유를 누렸던 사람, 거기다가 자녀 교육의 대성공자였습니다. 아들 7이나 딸 3을 낳았는데 모두가 다 믿음 안에 바로 세웠고 생일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었던 사람, 자녀교회 대성공했습니다. 물질이 최고 부자지요. 자녀가 잘 되었지요. 거기다가 본인에게도 그런 명예 신분이 있죠. 믿음도 제일 좋지요. 그리고 사탄마귀가 배가 아파서 도대체 그냥 가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한 날 하나님이 회의하는 가운데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저 우스 땅 욥이라는 사람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게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복을 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지 그 가진 거 하나씩 빼앗아 가버리면 결코 당신을 저주하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을 하기를 너 욥이란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건드려봐라. 그래가지고 사탄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이 가졌던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고 자식을 빼앗아가고 그 욥에게는 덩창함이 생겨서 죽을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도망을 가버리고 그렇게 만든 종들은 아무리 불러도 없고 다 도망가 버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욥은 그 시련을 잘 견뎌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은 시기할 정도로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 조금 있는 건 사탄의 거는 그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최고의 부자. 그 마을에서, 그 시에서, 그 민족에서, 그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면 사탄이 시기할 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탄이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이 자녀들의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이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의 명예와 신분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건드릴 가치가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를 사탄이 건드렸어요. 왜? 그를 건드려야 가치가 있지. 다른 제자는 손 안 댑니다. 한날 주님이 보시니까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하고 청구하고 있구나. 너는 빨리 돌이켜서 형제들 돌이켜라. 네 하나 넘어뜨리면 다 넘어뜨리니까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사탄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믿음 좋은 다윗, 사탄은 믿음 좋다는 능력이 있다는 삼손, 사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물질의 복을 받았기나 자녀 교육이 잘 됐기나 뭔가가 잘된 사람을 건드려야 그들도 건드릴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욥을 사탄이 건드릴 때, 시험할 때 그냥 허락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탄을 통해 단련시킨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뭐냐? 지금 네가 복받은 것,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귀영화, 자식 잘 된 것, 이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정금같이, 너를 가장 존귀한 보배 같은 가치로운 사람을, 더 좋은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사탄을 통하여 그를 시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단련하사 그랬습니다. 단련이라는 말은 우리 시험하다, 조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가장 더 근본적인 말은 금속 같은 광물질을, 순수성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 쓰는 용어인데, 이거 똑같은 겁니다. 용광로에 여러분이 잡석에 그 돌멩이에 금붙이가 좀 있으면 용광로에 집어여가지고 그 몇 분 들어갔냐 나왔다 따라서 금도의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 18분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그래서 18K라고 그러고 24분을 들어갔다 도 24K라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갔다 나올수록 불순물이 제거되고 점점 더 순금이 나오고 정금이 나오듯이 하나님 또 우리에게 크게 단련한 사람은 크게 쓰시고 적게 단련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적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에게 이 허용했더니 이 욥에게는 2중, 3중, 4중의 고통을 단련을 받습니다. 재물이 떠나가는 부자가 돼가 몽땅 다 잃어버리면 이거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 정신까지 빼앗아가 버립니다. 돈 들을 때는 조금 기쁘지만 돈이 나갈 땐 여러분 영혼까지, 정신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들고 사랑하는 아내는 도망가버리고 종들도 도망가버리고 2중, 3중 고통을 받는데 결국은 이 단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하나님이 더 전에보다 값진 보배로 하나님이 욥을 쓰신 줄 믿으실 바람. 욥에게 물질의 단련을 받고 난 다음에 물질의 단련 받은 다음에 주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갑절이나 주셨다. 욥이 전에 가진 것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부자, 이번에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은 꽃배기로 갑절의 모든 면에 갑절의 복을 준 줄 믿으실 바람. 여러분도 단련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가진 재물에 갑절의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단련 받으면 물질의 복을 줍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단련을 받았습니다. 이 자식에 대한 단련 받은 이 축복은 뭐냐? 오늘 42장 1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줬더라.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그전에는 욥의 딸이 동네 마을에서 조금 이쁘다 소리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면에서, 아니면 읍내에서 제일 이쁘다 소리. 그런데 이 자녀를 통하여 욥이 단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딸의 축복은 그 시대의 어느 곳에 가나 세계에서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이쁜 딸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실 바람. 그러니 여러분 단련 받고 난 다음에 축복은 천배만배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은 건강을 단련받았습니다. 등창암이 나고 피부암이 걸려 그는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날아가버리고 아내 도망가버리고 2중 3중 고통에 드디어 자기 몸까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단련을 받습니다. 그때 이 육체의 건강에 단련받거나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때 당시 욥은 적어도 아마 60, 70대 정도 되었습니다. 60, 70대 그 엄청난 고통과 단련을 다 마치고 났더니 하나님이
보너스로 140년을 더 살겠으니 200살을 넘어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목적이 뭔가 분명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물질에 단련받은 사람, 물질에 갑절의 복을 주고 자녀에 단련받은 사람, 건강에 단련받은 사람, 하나님이 정금같이 정말로 몸값을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단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몸값이 지금 얼마짜리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었다. 만약에 욥의 몸무게가 60kg라면 진짜 이 땅에 있는 이런 일반 금이 아니고 정금이 60kg면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전에 욥의 몸값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우리가 단련받고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훈련, 물질의 단련과 또는 자녀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의 단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값진 사람으로 정금같이 만드는데 여러분의 몸무게 계산해서 지금 여러분이 팔아봐야 얼마 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단련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몸은 60kg면 60kg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나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십조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파이어 압니까? 그것도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잡석으로 있는 그 인간은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잡석이 한 몇 명 온 것 같은데 갖다 내봐야 아무도 안 사갑니다. 걸거칩니다. 근데 조금 그래도 젊고 건강한 사람은 내놓으면 서로 사가려는 사람이지 왜? 써먹어야 되겠죠. 가치가 있으니까.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잡석입니까? 순금입니까? 물어봅시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You are sapphire, I am diamond. 여러분이 다 단련받아서 다이아몬드가 되길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우주를 다 팔아서라도 그 영혼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면은 다이아몬드가 60kg짜리면 여러분 지구하고 팔아서 그 다이아몬드를 못 삽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다이아몬드 60kg짜리 같으면 한번 집에 가서 계산 떼보시면 아마 내가 몇백조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영혼이 단련받은 사람 주님 보시기에 다이아몬드보다도 이 지구의 모든 걸 팔아서라도 우리 영혼이 더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고 단련 안 받은 사람은 잡석입니다. 잡석은 여러분 아무 쓸모 어디 쓰느냐? 우리 아스콘 공사할 때 그 밑에 집어여가지고 눌려버리고 그에 포장할 때 잡석을 쓰지 어느 누구도 잡석을 집에 갖다 모셔놓고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언가가 같이 쓸 가치가 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련 잘 받아서서 좀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쓰임받지 못하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서울 아파트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재활용 수거하는 날입니다. 아침 10시까지 주민 여러분 1층에 재활용을 갖고 내려오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내려와가지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데 할머님 왜 재활용을 안 가져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영감탱이 고장나가 쓸 것 없어. 이제 가자 재활용으로 갖다 부르려고 왔어. 그랬더니 영감이 있다가 당신이 더 나보다 고장났는데 이 사람을 좀 가져가시오. 이래가 두 사람이 갑에서 싸움했다는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쓸모없으면 언젠가는 재활용품도 쓸만할 때 가져가지 그냥 안 가져갑니다. 어떤 거는 요즘에는 배가 불러가지고 재활용도 가치가 있는 걸 가져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쓸모없으면 갖다 버린 날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욥의 아내가 남편을 가만히 보니 쓸모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는 집에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단련받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세가 드신 사람들은 참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쓸모없으면 자꾸 갖다 버리려고 그럽니다. 어떤 아내가 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집에 두고 가자니 근심덩거리고 데리고 다니자니 짐덩거리라. 또 집에 며느리에게 맡기니 구박덩거리라. 그래서 처치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인간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사람도 쓸 가치가 없으면요, 가족도 내다 버리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련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욥처럼 하나님께 크게 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을 원망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고난을 잘 훈련을 받으면 정금 같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그들이 끝까지 가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 예비된 복을 받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중간에 끝나면 고난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련받을 때는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그들이 광야에서 끝납니까? 하나님 예비된 축복을 왜 못 받습니까? 그들이 입을 가지고 원망하다가, 왜 우리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까? 훈련받을 때, 군대 가서 훈련받을 때는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기나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요, 왜 쉬는 시간 적게 줍니까? 큰 소리 쳐보세요. 맞아 죽습니다. 요즘은 좀 덜 패겠지만 옛날에는 반 죽여버립니다.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훈련을 받아야 계급장을 따라주고,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이 단련한 후에 하나님이 정금같이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데, 훈련받을 때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물질의 고난, 단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엄청난 단련을 받고, 어떤 자기 건강 때문에 단련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올 때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 나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고,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시킬 때, 그때 그것을 축복을 모르고 원망하면 그 자리에서 인생은 끝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질병의 고통,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킬 때는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훈련받을 때, 단련시킬 때는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지, 욥을 하나님 단련시킬 때 욥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왜? 그를 단련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쓰기 위한 거니까. 욥은 생각하니,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내 죽는, 나까지 이제는 몸에 병 들었어, 나 이제 암병 걸렸구나, 나 이제 죽구나. 하나님이 단련시킬 때, 훈련시킬 때는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찬양대에 나오신 우리 방은영 권사님이 병원에서 죽음의 전선을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또 우리 300명 기도원 용사에 계속 글이 올라오는 것도 목사님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의 죽음, 의사들은 이미 그의 가능이 없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던 상태입니다. 저도 안타까워서 병원에 가서 신방을 갔을 때 우리 권사님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위로하고 한 말에 권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죽음에 대한 1%도 두려움도 없고요, 하나님 절대 나를 죽이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의사들은 이미 가능 없다고 벌써 몇 번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그 죽음의 터널과 싸워 이기고 승리해서 오늘 교회에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 김영환 지사님 딸 온유 20대 딸인데,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그냥 쓰러졌는데 의식 없는 세월, 다시 말하면 식물인간이라 그러죠. 맥박만 뛰지 눈도 모두 움직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상태. 수개월 동안, 옛날 같으면 벌써 그를 바로 죽는 거지요. 식물인간 되어버렸으니까. 목에다가 이것만 꽂아놓지 아무것도 손도 못 대고 그냥 죽은 상태에서 오랜 세월 끝에
하나님이 그 딸을 단련시켜서 크게 쓰기 위하여 그 죽음의 턴을 그것만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오늘 일부 예배에 드디어 살아서 교회 나온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킬 때는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죽었구나 할 정도 단계까지 가도 주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와서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개척 훈련을 시켰는데 온지 2달, 석 달 만에 제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나도 죽고 자식도 죽구나. 그 죽음의 바로 밑바닥까지 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앞에 있는 중학교 앞에 있는 농협 그 앞에 마당에 이제 하나님 나 이제 끝났나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나를 이 시골의 집에서 목사 돼가지고 이곳에 처음 왔는데 오자마자 나를 이렇게 죽음의 코너를 집으였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러망 승용차가 진건중학교 그 땅이 바로 비닐하우스 땅인데 그 땅 주인의 아들이 러망 승용차를 처음 뽑아가지고 이 시골에는 차도 없을 때입니다. 이 동네 2대간밖에 없을 때인데 아무도 없으니까 도로에 막 왱왱 막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 새 차가 러망승용차를 가지고 백을 그냥 확 신나게 백을 해도 사람 한 명 뭐 낮에도 별로 없으니까 그 나하고 애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둘이를 덮쳐버린 애는 내 타이어 바퀴 속에 들어가서 진건 사거리 200m까지를 끌고 가버립니다. 나는 튕겨서 그대로 날아가서 처박혀서 나도 죽었구나, 애도 죽었구나 그랬습니다. 이제 끝장이구나. 러망 승용차가 조그만합니다. 그 말을 타고 있는데 아이가 조그만한 플라스틱 이만 높이 말을 타고 있는데 그게 덮쳤는데 그 내 바퀴 속에 집어여서 200m 날아가 버리고 나는 튕겨 처박혔습니다. 그때 이제 나는 나 이제 죽었구나. 애는 이미 죽었구나. 그런 상황 갔을 때에 그 운전한 사람은 전혀 아이가 있는 걸 못 보고 나는 못 봤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그 길로 데려간다는 모양인데 주일 예배 끝나고 와서 보니까 애가 살아왔긴데 물었더니 의사가 왜 왔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러망 승용차에 박혀서 200m를 네 바퀴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집에 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던짐을 당했을 때 그들이 훈련받고 있을 때 불 속에 던짐을 당했을 때 그들이 그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머리카락 하나 탄 냄새 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했듯이 네 자녀에게 그 머리카락에 흙이 묻었기나 러망 승용차에 기름 한 방울에 묻은 게 보이거든 말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이시군요. 그 고통에 주님은 살리시군요. 그때 저희 목회감과 사람을 보는 모든 눈이 이제까지 내가 은혜 받았던 모든 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난 그 확실한 주님의 역사심,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저희 믿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킨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이런 연단과 이런 단련 속에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던 머리로 알던 지식적인 믿음 이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단련을 통하여 죽지 않고 살아남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이제는 하나님이 보는 눈이 열린 줄 믿으실 바랍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까지 내가 믿음 생활 좀 해서 복 받았다는 이 정도 믿음은 귀로 듣고 머리로 믿었던 믿음인데 내가 이 단련을 끝나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 눈으로 직접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련받은 사람만이 믿음의 눈이 열릴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열린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래서 욥이란 사람의 신앙은 전해하고 단련받고 난 다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도 목사가 될 때까지 그 믿음하고 이곳에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죽음에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흙먼지 묻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나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니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작정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나를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작정하신 그분을 누가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어라.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단련하신 눈에 반드시 그 작정한 대로 그분은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과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단련과 훈련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겁내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몸이 병들고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시련이 겹치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 나의 결말을 그분은 보고 계신다.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순같이 만드는 결말을 그분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욥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나 원망, 불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가 큰 시험을 당하고 예수 믿고 큰 어려움을 당하면 죽을까 겁이 나고 두렵고 끝장나구나 망하구나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 올 때 겁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왜? 그분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뭘로 그럼 기도합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서울에 가면 몇만 명이 모이는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그 간증인데 이번에 초등학교를 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중원본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다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 말 듣고 은혜를 받고 아하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구나.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가버리고. 그리고 그런 세월을 대학교 다닐 때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큰 문제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나는 다 안다. 네 어려운 문제도 알고 네 필요한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니는 아니 그러더랍니다. 니는 아느냐? 니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앞으로 내 뜻이 무엇인지, 네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니는 아느냐? 그때 본인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아, 그래서 내 문제만 아신다고 하나님 아신다고 기도 안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아버지 뜻을 알고 내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 내가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실 바람. 우리 인간은 5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실 바람. 그리고 단련받을 때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많은 실패를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기간만 연장될 뿐이지 단련시키고 난 다음에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잘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다 처음부터 유명한 목사가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처럼 수많은 단련과 연단을
받았던 사람들, 그 단련 속에서 단련 받은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만 들어봐도 이분이 그릇이 크구나 적구나를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간증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자 된 목사님인데 간증입니다. 그분이 목회 초년 시절에 사모님이 부탁하기를 침대 밑에 있는 나무 상자는 절대로 열지 말라고 신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목사도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 왜 보지 말라 그럴까? 한날은 친정으로 가는 그 틈을 타서 목사가 침대 밑에 있는 나무 상자를 비밀리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수표가 있어요. 아이고, 비자금을 모아놨구나. 할렐루야, 감사다. 언제 같이 쓰면 되겠구나.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수표 옆에다가 계란이 3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수표는 앞으로 문제 생기면 비자금 쓰자고 그려놨겠구나. 그래서 그건 감사한 일인데 이 계란 3개가 궁금해가지고 정신이 돌 정도입니다. 궁금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슬 직고를 하고 여보 내가 봤는데 그 돈 수표는 우리가 앞으로 뭐 비상시에 쓰자고 해서 당신이 그거 다 꼬불쳐놓은 걸 아는데 근데 이 계란 3개는 뭐냐 그랬더니 막 그 아내 되는 사모가 슬피 울면서 훌쩍거리며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설교할 때 설교 죽을 쓸 때는 은혜를 못 받아 죽 쓰게 만들 때는 내가 계란 하나씩 집어였다. 근데 남편이 아이고 그럼 나 3개밖에 아니구나. 상당히 설교를 잘한 척가지고 본인이 기뻐서 냈다 기뻐서 한참 싱글벙글하고 있을 때 사모는 그 다음에 말을 울면서 이어갑니다. 여보 그 계란을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죽을 쓰면 하나씩 넣었다가 한판 되면 팔고 돈 집어였고 한판 되면 팔았지. 벌써 수표 한 장에다가 돈 2만 원짜리에다가 있고 아이 벌써 계란이 3개나 들어가 있었구나. 이 말에 목사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지 혼자 설교 잘한다고 착각이 충만했던 목사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하나님 나 목사 만들 때 설교 죽쓰라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죽을 쓰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게 뭡니까? 내가 보니 우리 집 사람 보니까 나는 맨날 죽만 쏟다 그러는데 그러니 교인들이 밥을 못 먹어 비실비실해가지고 은혜도 안 되고 교회가 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가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목사 만들 때 죽쓰라고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막 설교를 연구하고 열심히 했더니 뒤에는 정말 죽도 쓰지 않고 유명한 설교자가 된 줄 믿으실 바람. 저도 가끔 한 번씩 죽을 쓰기는 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인간들이 내게 시비 부는 인간이 있는데 시비 붙지 마시고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아하 오늘 교인 중에 병든 교인이 왔구나. 죽을 먹어야만 인간이 사니까 저 인간 때문에 오늘 목사님 죽을 쓰시구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 맨날 죽을 쓰고 아이고 은혜도 안 되네. 이러버리면 나도 목사가 힘을 잃어가지고 더 설교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나이다. 옛말에도 실패는 성공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현대 다녔는데 현대 정정 정정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련이 있어도 우리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를 점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엔 단련받을 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은 단련받을 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엄청난 이중 삼중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이 당하면 당할수록 환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여 그때는 음식을 먹어 힘을 내야 되는데 그 귀한 음식도 버리고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더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 보면 예수 믿다가 환난 오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나 자식이 죽기나 환난이 오고 물질이 날아가 버리 자기가 암병 걸리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부터 딱 안 갑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 생활 딱 접어버립니다. 네 번째 세 번째 성경을 안 봅니다. 딱 덮어버립니다. 이건 벌써 하나님께 복 못 받을 징조입니다. 훈련받을 때 단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욥이라는 사람은 그 환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간 줄 압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드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고난당하면
교회 접고 새벽기도 끊어버리고 성경 덮어버리고는 무당집을 찾아가는 인간이 있다는 말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으면 이제 사람을 찾아갑니다. 에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사람 찾아가 돌아다니다가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욥은 보십시오. 욥은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이 겹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신지라. 욥이라는 사람은 2중, 3중, 4중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서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라. 하나님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져가시니도 나를 훈련을 위해서 가져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실 때는 할렐루야 받고 난 다음에 가져갈 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에게 치아를 건강해서 사탕을 일부러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엄마가 내 것을 빼앗아가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숙하고 나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걸 빼앗아가야만이 내 치아가 건강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아갑니다. 그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하나님이 가져갔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그가 내가 훈련을 다 받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순금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단련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저런 인간 내게 붙여서 왜 이렇게 내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훈련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물질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며 물질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얽매여 고통당하는가? 그 때문에 원망하고 주일까지 직장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 찬양하십시오. 내게 암병이 왔습니까? 죽을 병이 왔습니까?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니 나를 정금같이 쓰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단련받고 난 다음에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보배롭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질병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물질적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때로는 내 가족 중에 감당이 힘든 사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 이 모든 단련을 받을 때 예배를 더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욥처럼 하나님 우리도 단련받고 모두가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보배로운 사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